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깊은 샘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면 한 바가지 정도 되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 북한 주민의 1% 정도 되는 탈북민들이 바로 북한 선교를 위한 마중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을 꿈꾸는 남북한 성도들의 예배 공동체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된 동산교회의 가족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물된 동산 교회는 남북한 청년들이 적정한 비율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의 공동체인데요. 탈북 대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탈북민 사역을 해온 조요셉 목사님. 남과 북 청년들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물된 동산 교회.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좀 직접 자기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목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 물된 동산교회 담임 목사 조요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네, 물된 동산교회에선 강승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신가요? 예, 물된 동산교회에서 김준형이라고 합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효셉 목사님께서 온누리 교회와 또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2000년도부터 한 2006년까지 한 7년간 온누리교회 집사로. 그러셨군요. 집사님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셨나요? 제가 경찰대학에 한 2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산주의를 연구해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네. 95년도에 군포 경찰서에 이제 황행사란 분이 거기 탈북민들이 많이 와 있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보고 한번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갔습니다. 네. 군포서에 와서 만나보니까 제가 이제 공산주의를 연구하면서 받은 이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상과 실제 만난 탈북민들하고는 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북한 사역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저 끝에 앉아 계신 김준형 선생님, 어떤 계기로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영어 강의를 하게 되셨어요? 네, 그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이제 북한 선교 전략학교라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조효셉 목사님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그 학교였는데 거기서 이제 기관 방문을 하는 네.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일 아카데미를. 그때 네네.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되고 있고 어떤 또 필요들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이제 방문을 했다가 이제 거기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받고 연결이 돼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북한 선교 전략학교. 무슨 특수 요원들 양성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야, 요 학교 궁금합니다. 근데 그 학교를 또 여기 성우 씨한테도 추천을 하셨다고. 예. 그 학교 만든 이유는 다가올 통일 시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통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방면에 북한을 재건할 사람들, 북한 선교를 할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일기를 만들고 금년 2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강수 같은 형제들은 북한 사람들이요. 네. 북한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주거지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태어난 그 분야, 그 영역에서 살아야 되고 방송 매체 다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들어와서 좀 많이 배우라. 그래서 이제 성우 보고 들어오라. 저희 교회에 북에서 온 친구들이 제법 많이 강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거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맨 처음에 북한에서 온 사람한테 북한 학교, 북한에 대해서 배워라 이러니까 뭐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네, 저도 사실 북에서 살다 왔는데 뭐 배울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살다 온 뭐 지역이라든지 그 경험한 것들밖에는 잘 모르겠고 해서 전반적인 북한 사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어서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좀 지금 몇 기 수료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기. 일기. 제일 최초 수료자시네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정말 해보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정말 북한 뭐 한 번 더 다시 갔다 온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정말 깊이 있게 배웠고 다양한 지식들 습득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레동산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 비율이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오. 청년 비율이 높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정적이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청년 비율이 높다 보면 우리 그 전 세대 같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소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대도 있고 하는데 청년들끼리 솔직히 남한하고 북한 그 청년들끼리 서로 만나면 문화적인 이질감, 정서적인 이질감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남북 분단이 70년대다 보니까 그런 이질감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은 변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이제 우리가 보면 통일 과정이 이 영토의 통일, 제도의 통일, 사람의 통일 이 과정인데 저희 교회는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통일 마지막 단계. 그래서 남북한 사람들 모여서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해결돼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북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 때문에 역동적이고 재밌습니다. 좀 어려운 점은 이제 헌금이 안 들어오는 게 어렵죠. 그래도 네. 저기 그 탈북자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오자마자 예. 와서 이해 안 되니까 그 교육 내용이 옆에 학생한테 물어보는데 한 두 번은 가르쳐줘요. 그다음부터 오늘 다음 날부터는 학생이 옆에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좀 오라 나 좀 알려달라 막 하는데 옆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옆에 가서 가르쳐주지 않고. 근데 진짜 그 교회에서 그런 이런 게 이미 전에 있었다면 상당히 그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 교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현상은 시험 때가 되면은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험 볼 과목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남한에 있는 남한 출신 이제 언니나 오빠들한테 물어봅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치면 주느냐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 중에서 중국어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 그죠. 중국어도 남한 이제 청년들이 배우는 거예요.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야, 서로의 필요들을 이렇게 딱 예, 채우고 예.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물된 동산교회를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일로 가는 길목.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물된 동산교회는 지난 2007년에 창립되었는데요. 100명 정도의 성도가 출석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통일과 북한 선교를 꿈꾸는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탈북 대학생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특별한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남북한 학력의 격차 때문에 졸업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졸업하지 못하면은 우리 사회 상당히 낙오자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방과 후 과외 공부, 여기는 영어, 수학, 과학, 물리, 논술 다 가르쳐 줍니다. 수업은 한 학기 6개월을 기준으로 하루 2시간씩 진행하는데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남한 청년들이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수준에 맞춘 눈높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논술도 탈북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인데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친구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과 특징 중에 하나는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모두 다 경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친구들과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무실에선 회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남북한 청년들의 연합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요. 통일이 됐을 때 그분들에게
그 완충 효과를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저희 세일 같은 곳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또 그들도 이곳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또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저희 세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또 기도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남과 북 청년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통일을 연습해가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 물된동산 교회의 세일 아카데미는 지성과 영성을 두루 갖춘 통일의 일꾼 양성소입니다. 세일 아카데미, 약간 이렇게 방과 후 학교 같은 그런 맞아요. 정말 이렇게 좀 오순도순한 그런 느낌도 들고 참 잘 봤습니다. 그 탈북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들어간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적응하고 공부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고 들었어요. 우리 어떠셨어요? 들어가셨을 때? 네. 처음엔 사실 쉽지 않았고요. 제가 전공이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특성상 논술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글쓰기를 많이 해본 것이 아니라서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참 굉장히 마음의 뿌듯함과 보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승의 날 행사 때 이제 어떤 카네이션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되게 그래도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감사해 주니까 더 이렇게 열심히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와, 그 대단하세요. 사실 그 북한에서는 그 공부를 해야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진짜. 아, 그렇다더라고요, 네, 진짜. 해봤자 그 북한에서는요 그냥 생각 없으니까. 그냥 장사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들이 애를 낳으면 그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그 애를 잘 키우려고 그 여기서 전화를 듣고 한국 드라마 보고 이러고 애를 얻고 탈북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 이런 엄마들한테 그 방과 후 활동 이런 거 볼 때 어떻습니까? 아주 그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은 물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러 왔는데 학생이 안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것도 정말 모르던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 가르치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고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 전문 지식, 우리 선생님들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전부 뭐 대학원, 또 전직 CEO, 전직 교수님들, 현직 교수님들 계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단지 학문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선생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쁜데 우리를 가르칠까, 봉사할까,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실효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그래서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세일 아카데미가 그러면 상당히 저희도 학교가 만들어져서 보람이 있죠. 참 탈북민들이 이제 출석하는 교회들을, 저는 이 통일북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탈북민들이 점점 이제 좀 수요가 늘면서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탈북민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결국은 통일 이후에 우리 예배의 모형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또 제각각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원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목사님이 그 쓰신 책을 토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한번 유형을 한번 세 정리해봤습니다. 번째 거 벌써 떨어지려고. 예, 떨어지면 안 되죠. 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탈북민 예배 공동체의 유형을 조사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요. 탈북민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와 탈북민 성도를 중심이 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나오는데. 이제 목회자나 성도가 다
북한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라면 예. 정서적인 공감대는 어쨌든 좀 높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공동체의 경우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런 공동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탈북민 이제 목사님 탈북민이고 네. 성도 탈북민이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하면 공감대가 높아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평신도 간에 이렇게 서로 합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 어떤 게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은 이 탈북민들이 잘 취업하기 어렵거든요.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 목사님 중에서 사례비를 못 받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교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람은 남한에 있는 이제 교회 모이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그 교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런 탈북민 중심의 교회가 한 네.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요즘 탈북민 이제 신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은 추세가 탈북민만 모이는 그런 목회보다는 같이 모이는 형태로 점점 좀 변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모이는 형태라 하면 이제 남북한 사람들. 함께 예, 어우러지는 예, 예, 형태로. 예, 사실 뭐 그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이상적인 형태고 예, 통일을 그렇죠. 먼저 보는 그런 형태인데 예, 예. 근데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또 아예 반대예요. 예. 이 남한 교회 중심의 이 예배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중대형 교회나 그런 교회, 북한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별도의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큰 교회에 네, 이렇게 맞아요. 북한선 네, 교회 네. 이런 형식으로 있는. 그러니까 저도 교회 이제 간증이나 이런 거 가다 보면 이제 북한 성교회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그렇죠. 교회들이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말이 약간 이상한데 남한 교회 중 남한 성도 중심 그렇죠. 교회 돼야 그렇죠.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네, 여기 지원 씨가 짧아서 네. 여기 짧아가지고 네. 길게 못 써가지고 성도가 이게 가로치기 제가 넣겠습니다. 성도 중심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 큰 교회, 중대형 교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탈북민들이 따로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큰 이제 공동 예배를 드리고 대배를 드리고 따로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모임 경우. 예, 그래서 이제 이 탈북민들하고는 소그룹 모임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오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끝나고 다른 공동체를 해서 거기서 서로 나누고 그런 공동체는 이제 장점이 뭐냐 그러면 실제 탈북민들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뭐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또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든지 또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유의할 점이 뭐냐 하면 그런 경우에 이 탈북민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외감을 왜 잘못되면 이제 자기가 차별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정말 그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좀 되면은 또 중대형 교회에서는 또 별도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중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계신 탈북민들은 물론 이렇게 많은 그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긴 하지만 네. 설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한 성도들 위주로 많이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네. 말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것을 이제 속으로 모임에서 따로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순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죠. 그러고는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다. 그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세 번째 중심의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남한 성도와 탈북 성도가 적정한 비율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물든 동산교회 같은 물된 동산교회가 그런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참 이런 교회가 솔직히 쉽지 않고 많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산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가족적이기 때문에 또 재미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상당히 받는 이런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나눔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남한 교회 가면 탈북민들이 손님같이 느껴진다. 자기들이 가족처럼 느껴지기를 바라는데
손님같이 대우해주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이 같이 모이는 공동체는 어렵지만 어차피 통일되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공동체에 이제 목사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사람을 갖놓고 그렇지.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사건이 잘못돼 가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걸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돼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물레동산교회는 뭐 비율이 거의 50대 50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성도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와서 그 정도만 교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뭐 이렇게 좀 자주 만나는 편인가요? 그거가 참 궁금해요.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주중에도 이렇게 교제가 있습니다. 또 저거들이 또 필요한 목사님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족처럼 그렇게 지납니다. 근데 진짜 얘기 듣다 보니까 50대 50이라니까 이거 진짜 이 황금 비율인데.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거 주님이 하신 거고 일부러 제가 뭐 어느 사람 심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딱 적당한 비율로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개척하셨을 때는 탈북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탈북민 만났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목사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신학하게 해서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그때 딱 제가 하나님이 이 저의 부르심은 북한 선교다라고 알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아셨어요? 제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중국 공산당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렇죠. 이게 탈북민들 95년도에 군포스의 행사를 만나면 자연스러워 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북한 사람들 자꾸 영역을 넓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장엽 선생님도 자주 만난 적이 있고 지경을 넓히는 거 이게 나의 부르심이 중국 선교가 아니고 북한 선교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54살 신학교 가게 만드시고 55살 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그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게 되더라고. 근데 북한에 온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를 잘 알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산주의를 알고,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성우가 뭐가 좀 필요하겠다. 성우 고민이 뭐겠다. 예를 들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오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이 또 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이 비율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돈 많은 부자가 오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해라. 근데 한 번도 주님께서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보시면서 참 감사하고 뿌듯한 청년들을 보면서 뿌듯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뭔가 마음 한편에 뭔가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은 저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탈북민 사역.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가부와 고와 나그네 같던 내 백성을 거둬줘서 고맙다. 그럼 제가 다 눈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고 고맙다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도 하는데 저는 이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될 것이다. 그러면 통일을 위해 누가 한국을 이끌어갈 것인가? 북에 있는 지금 이제 공산당들이죠. 그런 당원들이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는 동독처럼 상당수 사람들은 이제 옷을 벗기고 재교육시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부패에 만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북한에 이끌기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남한에 있는 우리가 가겠느냐? 정서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저 사람들은 고구려 후예입니다. 상호정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들 우리가 가서 일정 사람은 가지만은 북한은 정말 이렇게 다스리기 어렵다. 그럼 누구겠느냐? 제3의 인물이. 바로 탈북민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온 탈북민이 모세가 이제 왕궁 40년, 광야 40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생 3분의 1을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탈북민들이 북한 체제를 알고 남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적자 생존 논리에 살아남고 차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향후에 북한을 이끌 지도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 독일 총리나 대통령이 다 독일 동독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우리 교회 청년들, 세일아카데미 청년들이 통일 한국 이끌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성우 씨 아까 전략학교 네. 일기 수료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살던 곳이 북한이 맞았나, 이 북한이 이런 곳이었나라고 깨달았다 그러셨잖아요. 네. 딱 처음에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접했을 때의 느낌이 어떠셨어요? 전략학교를 들으면서 그 사회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회가 어떻게 돼서 형성이 되고 또 유지시키게 되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또 그 지도층들은 어떻게 또 그 사람들 이용하는지에 관해서 깨닫고 제가 그동안 17년 동안 그쪽에서 살아온 인생들이 좀 속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배신감도 많이 들었고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저희 고향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목사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이 진짜 이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이제? 전 정말 집에 돌아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요. 네, 앞으로 정말 저의 아이들이나 또 정말 월드컵 할 때 그냥 남 북한 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된 반도의 그냥 나라 팀을 함께 응원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탈북민들과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국 씨도 그렇고 보현 씨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가까이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편견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예, 그냥 내가 솔직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의 진실을 좀 알아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서로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그냥 체험한 요 짧은 정도의 지식일 뿐이지만 목사님께서는 정말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고 또 참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탈북민들을 향한 어떤 이렇게 선교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생기셨을 것 같거든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노하우라기보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보니까 아주 치밀하셔. 옛날에 이제 우리 하영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기억이 나요. 인생이 힘든 것은 해석이 안 돼서 그렇다. 해석이 되면 힘들지 않다.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생각이 자주 나요. 내 인생이 이제 해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북한 선교도 먼저 북한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요. 이해. 그래서 북한 선교 학교라든지 통일 선교 학교 이런 학교를 통해서 북한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럼 우리 주인 대신에 예수님은 과연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부모 형제 나눠서 살기를 원하겠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원한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주님이 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된 또 주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탈북민 친구들한테. 탈북민 할 때 아까도 나왔지만은 너무 편견을 가질 필요 없다. 다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진짜. 아까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게 되면요,
이것이 서로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러면 자꾸 쏘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 모습 속에 왜 우리를 이렇게 할까? 이 사람 속에 예수님 모습이 있겠구나.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전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탈북민을 바라보고 북한을 바라보면 좋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어떠세요, 성국 씨 얘기 들으니까? 야,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속아주고 사실 이 말이 무슨 잘못 들으면 야 무슨 버릇을 키워주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이해하는데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금방 온 탈북자들은 사실 탈북자들이 탈북할 때 뭐 나는 자유를 찾아갑니다. 나는 몰라요. 배고파서 쫓겨서 자유가 뭔지 모르고 도망쳐 왔어요. 그런 사람한테 북한을 얘기해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여기서 살아가면서 의식이 조금씩 발달되면서 사회가 이렇구나, 사람이 이렇구나, 자유가 이렇구나 하다가 북한을 그때야 알게 돼가지고 북에서 오신 그 연한 기간이 오랜 분들일수록 북한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금방 온 분들보다. 그치. 그에 볼 때 이제 이런 방법으로 북한을 먼저 알려주고 그래서 또 선교하고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물된 동산교회의 가족분들 귀한 얘기 함께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갖고 계실지 또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부르심이 다릅니다. 요셉은 70명의 자기 부족 국가를 민족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요셉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었어요. 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였다. 네. 그러면 분단 시대에 태어난 조국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통일과 북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기도 제목 한국 교회가 모두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희 개인적인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또 우리 교회는 또 세일 아카데미도 비좁거든요. 할 수 있는 큰 공간. 또 남북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 공간.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우리 또 김 아나운서 같은 분을 모시고 대화도 듣고 남북한 하나 될 수 있는 문화 공간. 그런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우 씨. 네. 네. 어떤 기도 제목과 비전을 갖고 아까 비전 얘기는 들었어요. 그죠? 예.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네. 함께 오셨나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좀 사명을 가진 법조인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준비하는데 또 통일 이후를 통일 한국을 건설하는데 크게 좀 기여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귀한 비전이죠. 꼭 필요하고 반드시 또 잘 수립되어야 할 분야기도 하고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또 어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음식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이제 공부했던 분야들이 이제 음식과 관계된 어떤 외식 산업인데 그런 통로적인 역할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그 걸어오신 과정 아주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정말 치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아서 저희와 만났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 나가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순종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왜 맞습니다. 하필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정말 통일과 북한 선교라는 것, 그것은 어떤 선택된 누구에겐가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요. 정말 이 시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품고 있어야 할 어떤 정말 소망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사용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또 이렇게 마중물 같은 탈북민들도 계시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늘 잊지 않고 품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물된 동산교회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동일한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가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의 북소리를 울리는 날까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네, 오늘 나와서 귀한 얘기 함께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